또 살짝 추워졌죠. 온도가 조금만 낮아져도 벌써 느껴지는 기온이 다른 것입니다. 얼마나 이어질지 이 추위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추워진 기간 동안에도 마을의 어른들이 잘 견뎌내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을 2주간 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또 들여다보면 또 전할 말씀이 있고 은혜 나눌 것이 있을까? 한 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붙잡고 들여다볼 때 설교자가 느끼는 마음이 이러합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는 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본문이 주로 레위기였습니다. 그때 어리석은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레위기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은 레위기 말씀을 잘 전하시지 않았는데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은 호감도 낮다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는데 호감도가 낮은 레위기 말씀을 자주 본문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주보를 보면서 성경 본문이 무엇이며 제목이 무엇인가는 예배에 앞서 설교자에게 엄청난 사모하는 마음 또는 엄청난 기대감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의 레위기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이게 들여다보면 둘 다 약간 성경에다가 이런 표현을 붙이면 불경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하는 그 말로 하면 레위기와 이 계시록은 약간 비호감인 그런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죠. 이렇게 많은 호감이 가지 않는 딱딱한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2주간 넘게 들여다보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구독자분들은 어떤 마음일까? 전에 제가 설교를 듣는 사람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바뀐 지가 오래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같은 본문 앞에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 문득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려는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이 듣는 사람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일까? 바벨론 패망의 이야기가 정말 이것이 반면 교사가 되어서 어떤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까? 마음속에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그런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하지만 이것은 말씀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패질을 잘하려면 대패질하는 어떤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대패 날을 가는 기술 또한 중요한 것이고 대패 날을 가는 시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제 친구 목사님이 저녁에 적은 글을 제가 잠시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어젯밤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마치 감당하기 힘든 흔들거리는 치아를 가졌으면서 큰 알사탕을 깨물고 있는 것과 같다. 깨물면 깨물수록 고통은 더해가고 마침내는 이가 부러지고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엔 늙어버리고 허영심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썬 사탕에 설탕을 묻히고 물고 있는 것과 같아. 첫맛은 달지만 썬맛은 인의 썬맛뿐인 허영, 분수에 넘치는 사치, 삶은 공허해지고 허무해질 뿐입니다. 괴로움과 쾌락 사이에서 끝없이 공허해지는 우상 숭배, 자기 의를 쫓는 것도 같은 공허함을 불러옵니다. 오직 자족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검소하고 소탈하게 사랑을 나눈다면 그 마음 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24년 첫 주일 그 소확행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글을 적었는데요. 소확행이라는 말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소확행이라고 말하는데요. 자족하는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도 오늘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제일 부러운 것이 이 친구는 목사이면서도 화가입니다.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립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또 글도 잘 쓰고 제 입장에서는 야, 참 이 친구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 부러운 거예요. 이 친구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제가 제일 안 되는 것이 그림 그리는 것인데 아니 그림 그리는 재능으로 화가로서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재능으로 그림 그리는 재능으로 있을 때 이렇게 참 행복했다. 친구 사귀기도 관심 받기도 쉬웠다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기가 좋았다고 그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참 제가 못하는 것 중에 그림 그리고 이 음악 뭐 악기 다루는 건 재능이 없는데도요. 이 친구는 화가이면서도 목사이면서 또 첼로도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아, 참 너무 다양한 재주가 있고 제가 부러운 거예요. 엄청 부러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 나 남에게 없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가진 온갖 재주에 부러워하는 것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남이 없는 것 내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바벨론의 화려함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친구 목사의 말처럼 감당하기 힘든 흔들거리는 치아를 가졌으면서 큰 알사탕을 물고 깨물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말. 깨물면 깨물수록 고통은 더해가고 마침내 이가 부러지고 누가 이렇다는 것입니까?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일상의 확실한 행복, 소확행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복이 안일함과 세상 권세 버렸네. 여러분, 이 바벨론의 패망을 보면서 바벨론의 무너짐에 관한 이 말씀을 2주간 넘게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 아닐까요?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역시 바벨론의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 그대로 답습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22절 거문고 타는 소리, 풍류하는 자, 통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어떻게 해요?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너 안에서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시작되는 결코 다시라는 문장은요. 이 짧은 이 22절 안에서요. 이렇게 세 번이나 계속 반복되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22절 짧은 구절 안에서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 세 번이나 강조할 만큼 오늘 23절에서도 결코 다시라는 말은 연이어 두 번이나 또 반복되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코 무엇입니까? 결국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냐면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엄숙함을 결코 다시 네게 들리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6번이나 반복하면서 엄숙하게 진행될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또 하나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 바로 결코 다시와 같은 이것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다시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완벽한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벨론의 종말, 바벨론의 심판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개인적인 심판,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제 오후 3시 11분에 천안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형님 내일이면 어머니 청주로 모신다. 그렇게 온 전화가 3시 11분이었는데 그 전화가 오고 1시간도 채 안 돼서 4시 7분에 갑자기 장모님 상태가 나빠졌다고 전화가 온 것이에요. 아니 한 달 전에 자기 발로 걸어서 보령 작은 천안댁으로 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걸음을 못 걷고 급기야 이렇게 막 하지 정맥류로 다리가
붓고 허벅지가 붓고 그랬는데 아니 급기야 어제는 응급실로 들어가고 심장 기능이 너무 약하게 되어서 강심제를 투여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의사는 대학병원으로 모시라고 하는데 가는 도중에 또 어찌 될지 모르니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 9절에 하루 동안에 땅의 왕이 하루 동안에 그랬고 11절에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임한다는 그 말씀 우리 지난 여러 번 듣지 않았습니까? 참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달 전에 자기 발로 걸어갔던 장모님이 뭐 한 달 안에 이제 한 달 만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고 의식이 없는 상태고 이런 모든 것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다시 청주로 오늘이면 청주로 가신다고 모시게 됐다고 이야기를 한 그 전화 이후에 1시간도 안 돼서 지금 응급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하고 통화를 하고 불과 1-20분 사이에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으로 모시게 됐던 거 아닐까요? 이거는 1시간도 안 걸려요. 4시 3시 11분, 4시 7분 불과 56분 사이에 그 안에 몸이 안 좋아 응급실로 옮기고 또 의사의 진료까지 다 보고 전화가 온 것을 보면 처음 제게 전화하고 불과 1-20분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렇게 상태가 나빠지고 말았던 거죠. 정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그 큰 성읍 바벨론도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고 불과 한 달 전에 걸어서 갔던 작은 아들네로 갔던 장모님도 한순간에 중환자실 신세가 되어 의식이 없는 이 상황이 도래한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다시 또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라도 개인도 누구도 종말은 다 찾아오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결코 더딘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의 그날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종말의 그날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앞에 더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고 믿음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정말 기쁘고 기쁘도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쁜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찾고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첫 번째 겸손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요 심판이라. 심판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순간이 1월 8일이죠. 자, 1월도 열리지고 나니까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몇 시간 있어 보세요. 벌써 1월 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 아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잠깐의 시간 동안에 주님의 이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사랑의 정말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이 복음 앞에 복음을 가슴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손과 발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땅에 있는 동안에 더 열심히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는 저도 제 마음에 연초부터 이제 전도를 정말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불이 타도록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시스템이 복음 전하는 시스템이 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면 갈수록 복음 앞에 무기력해져가는 저 자신과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 18장의 이 바벨론의 패망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머무르라면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머물면서 바벨론의 패망이 그 큰 성읍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 되는 이것을 보면서 이곳에서 머무르라고 하신 이유를 조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이 그저 스쳐가고 막 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 앞에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내가 깨닫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땅에 있는 이 하루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안에는 철저하게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게 하시고 순종의 반응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씀이 우리 안에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신앙은 말씀이 들려와도 멈춰버린 심령, 멈춰버린 신앙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한 때가 있다는 것을,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자, 깨어있는 자, 정말 어떤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남자 성도님들 예수 잘 믿는 복을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또 여자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작년보다 더 나은 건강으로 더 나은 새 힘을 더해 주셔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에 정말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감격에 북받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새벽을 깨울 때마다 크고 비밀한 것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와 동행함이 가장 행복한 인생의 소확행임을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재미가 날마다 붙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 살리는 재미가 날마다 우리에게 붙어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임기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 오늘도 그 사랑 앞에 감사